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날이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답답한 세상에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고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고난과 영광, 고난이 앞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맞이하는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참으로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아마도 가장 바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이 책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주님의 고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한 주의 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인 일요일, 유대의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은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종려주일이고 이날은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또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지요. 셋째 날은 화요일,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과 종말에 관한 아주 긴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강화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날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예견한 듯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부었고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과 함께 음모를 꾸민 날, 그래서 이날은 배신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주님이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긴 강화를 남기셨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인데요. 무덤에서 안식하면서 휴식하면서 부활을 기다리셨던 날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맞이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것 정말 참으로 장엄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주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그들과 협잡하고 있는 로마 군병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행렬을 벌인다는 것은 참으로 대담한 것이고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시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미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의 첫날은 우리 주님의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아무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적 환성 뒤에는 주님의 고독이 배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하는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대략 3회로 추측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도 갈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은 대략 3회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 아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볼 수는 없고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취할 것을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벌거벗은 상태,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탈취하여 서서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잔인하여 로마 시민에게는 가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오직 노예나 포로,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가하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금이 질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결심한 대로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유혹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예 죽음을 재촉하고자 먼저 가시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보였을 것입니다.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29절에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하지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살던 곳이고, 그러나 벳바게는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나 베다니에 붙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고 감람산이라는 고기만 지나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것을 가져오라. 만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따져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스가랴를 말합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어서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셔서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귀를 탄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의도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의 주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나귀를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그가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2절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를까 하자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자 아무런 일을 달지 않고 보내어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과 나귀 주인이 무슨 짜고서 연출을 벌이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단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야 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명성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을 것입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20만 하면은 어느 때일까요? 여주시 뭐 이천시만 해도 뭐 50만이 넘지요. 여주시 뭐 양평도 십니까? 뭐 이런 양평 아직 군이죠. 20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10만만 넘어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20만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조선시대에 한성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었대 해요. 신라시대 때 가장 번성한 때 경주가 한 20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지요. 거기에다가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순례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10배로 불어나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우리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조금 못 되죠. 1000만 명 못 되는데 갑자기 10배 인구가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예요? 1억 가까운 인구가 서울시에 풀어놓으면 서울시 골목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뭐 다 차버리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승의 마구간에서 자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순례자들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이미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무덤에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떠한 사람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유대인들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순례객의 그 입을 타고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였습니다. 본토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순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였는데 나사로 사건이 인하여 더욱더 그 궁금증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다, 주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몰려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 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아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겉옷을 펴고 그 우리들은 아마 순례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제주도를 가야 겨우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들은 왕이나 귀인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나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평소 인구의 10배나 달하는 2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인파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 말이 불처럼 순식간에 전 도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흥분하여 주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니. 유대인의 역사는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한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중동을 제패하는 패권 국가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늘 이민족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철동 같은 성벽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온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왕족들과 귀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길을 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그들을 차례대로 짓밟았습니다. 중간에 잠시 마카비 왕조라는 것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는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정말로 전설적으로 용감하게 싸워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조상에 미치지 못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뇌물과 건모술수, 살인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세상의 왕조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카비 왕조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기회가 되면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아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건방진 로마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광을 돌려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왕조, 더 위대한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잘 나타납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만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뜻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수백 년의 이상 가족이 다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보석을 들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의 재물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송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맞이하는 찬송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하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로 오십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로 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대 속에서 주님을 참으로 열광적으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말썽해지는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군중을 끌어모으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거기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국자들이 이런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들뜬 군정이 언제 돌변하여 폭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로 핫한 뉴스, 뜨거운 뉴스가 되어서 금방 온 예루살렘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제 39절과 40절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것을 보고 물론 질투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진지한 바리새인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리들이 종래 메시아 소동처럼 폭도로 변한다면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그야말로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로마는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요새를 세워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병사를 주둔시켰고,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요, 그 병력을 한층 증강시켰습니다. 북쪽 원래 갈릴리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다가 이 명절이 되면 항상 소란스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수한 종교적 행사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정치적 색채를 띈다면 언제든지 돌진하여 무력으로 그들을 해산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하는 군중과 엉켜서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예수님께 우리를 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사태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오합지졸 군중들이 어떻게 잘 훈련된 로마 군병들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흥분된 군중을 깔아앉혀 주세요. 이 모든 사태, 이 돌발 사태가 생긴다면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하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폭력으로 로마를 압제하는데 로마를 부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주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의 왕이지만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서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이 계승장군으로 오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장면은 주님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6월절의 시기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나사로 사건으로 흥분하여 주님을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 선포 의식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회심한 학자 중에 아주 저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 아주 저명한 학자 알프레드 에드스하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회심한 이후로는 유대인의 문헌,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유대인의 문을 철저하게 고정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기록한 메시아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말로도 4권짜리로 원책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4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19세기에 쓰여져 있지만 지금도 명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의하면 유대인이 믿는 메시아는 거의 신의 방불한, 신과 거의 다름없는 초능력, 초지식, 초능력, 초파워, 슈퍼파워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메시아와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을 특별하게 우대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메시아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이 놓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겸손함,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전성 가운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가까운 분이다 하는 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미 그 유대인 토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은 메시아는 너무도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왕이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체격이 크고 늠름한 말, 그것도 100마를 타야 어울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것은 아마도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진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은 로마의 전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은 그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색종이를 휘날리면서 카프레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배너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 개선 장군이 100마를 타고 가고 있고 뒤에는 보무도 당당하게 로마 군인들이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 포로들, 왕이나 귀족들 같은 전쟁포들이 뭐죠? 굴비 엮이듯이 둘 껴서 그렇게 처참하게 묶여가는 것이죠. 그건 전리품. 주님은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00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왕과 메시아의 왕, 메시아의 통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귀는 힘은 세지만 볼품이 없습니다. 그건 화물 운반용이 제격이죠. 물론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사람이 타면 영 볼품이 없습니다. 시골 할아버지나 타는 것이지 왕이 타는 그런 동물이 아니지요.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일이 없는 새끼 나귀라면 뒤뚱거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더라도 이런 날에는 나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 열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민족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데 정치는 참 중요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로마에서 압제해서 풀려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된다면 그들 역시 다른 민족을 짓밟고 억압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불의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의로서 통치하고 의로서 다스리면 거기는 평화가 있지만 불의가 있으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 지식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류가 쌓아놓은 과학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압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물론이고, 오늘 아침에 IS가 러시아의 수도에 뭐라 그랬죠? 총으로 테러를, 공영장에 테러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테러범 중에 확신범은 어쩌다 테러된 사람인 것 같아.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어쩌다가 대통령 된 사람, 이런 게 유명한데, 테러도 어쩌다가 된 것 같아.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해가지고 하는데 벌벌 떨더라고요. 벌벌 떠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나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속수의 공산당 간부들이 호의호식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에,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손짓만 하더라도 닿을 것만 같은 그곳이 이미 지옥으로 변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도 천국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불의와 속임이 난무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60이 넘도록 살았지만 금년 선거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난장판을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표정도 안 바꾸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저마다 정권을 잡아버렸고 의회 권력을 잡아버렸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고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죽음에 넣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에 있는 것도 경제에 있는 것도 과학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부패함, 타락함,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말합니다. 나는 백마를 타고 올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장엄한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입성할 수도 있었다. 아니 저 하늘의 비행기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빰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온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더욱 악화될 것이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탐욕, 이글거리는 욕망, 남을 짓밟고 수도 올라서고 하는 그 마음에 있다. 그것이 정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 그에게만 순종해야 한다.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굴복하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는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는 비록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어떤 과학자보다도 어떤 철인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메시아를 지금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진실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안타깝습니까? 이제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그런 무지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정이 허용된다면 매일 아침에 좀 교회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좀 경건하게 세상의 오락을 삼가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밝은 면만 보고 그의 고난, 그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